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레위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책에 속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도전하다가도 난관에 봉착하는 첫 번째 관문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알고 깊이 묵상하면 은혜의 홍수가 넘쳐 흐르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하여서 레위기를 간략하게 개관해보고 제가 스터디를 이어가겠습니다. 잘 시청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 기억에 남는 설교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 길에도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레위기는 신약에서 4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고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레위기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은 레위인에 관한 사항들이라는 의미인데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책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죄인이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절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인 거룩은 9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거룩함에 연관된 명사, 동사, 형용사가 모두 261번이나 언급됩니다. 레위기는 온통 동물의 피의 제사로 가득한 책으로 피라는 단어만 90번 이상 쓰였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함께 펴고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주성현씨 뒤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19장 2절 이명선 집사님께서도 성경책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유난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이 났죠? 무엇의 완성으로 끝이 났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목사님 맞습니다.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성막의 완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에 관련된 제사법의 규정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인 1장에서 10장까지를 살펴보면 5가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 언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면서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 곡식을 중심으로 드리는 소제, 곡식을 중심으로 드리는 소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화목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화목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나아가는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속죄제와 속건제.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불에 완전히 태우는데 이때 동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죄인을 대리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동물을 죽이기 전에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음으로 안수하고 자신을 동물과 동일시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바치는 곡물은 여러 방법으로 요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곡물의 일부를 따로 취해 향을 섞어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인데 평화나 화목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동물의 일부만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이들이 화목하는 교제 차원에서 나눠서 먹습니다. 마지막 두 제사는 속죄 제사의 특수한 형태인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두 제사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는 그 조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속죄제는 보통 의례적인 정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관련되므로 정결의식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중에 어느 하나라도 더럽힌 일과 관계가 됩니다. 또한 속건제는 죄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때문에 속건제를 배상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후반부인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길을 제시합니다. 11장에서 15장은 아까 개요에서 보신 것처럼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유출병을 다루며 종교적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룹니다.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결해야 했습니다. 부정과 정결이 정확히 어떻게 구별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질병, 출산, 오염, 감염, 죄의 시체 등을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보았고 정결례와 희생제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대제사장은 그 성스러운 장소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씻어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법을 따로 모아놓고 있어서 이를 성결법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7장에서 22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부터는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이 그 중심으로 출애굽 시 무교병을 먹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증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 실칠절. 실칠절은 초실절 후에 50일째에 밀의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절은 새해 첫날을 드리는 절기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속죄일.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대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꼬막절이 아닙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기억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는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은 매주 갖는 안식일, 그리고 7년마다 갖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의 7번째를 지난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인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를 인내를 갖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미약하게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동물 제사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오늘의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을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다 펴셨을까요? 네, 아멘. 조금 길긴 한데 우리가 교독하면서 한번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예수를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동물 제사가 내다본 궁극적인 제물이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희생된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의 동물 제사는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실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흠없는 제물을 선택해서 회막 문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제물을 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에게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일까요? 소를 끌고 내가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제물을 끌고 온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물을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물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것일까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주성 형제님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우리 수지 자매님은 내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1장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소를 끌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에 묵습니다. 자기 죄를 고하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이 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찔러야 할 부위를 가르쳐 줍니다. 세 부위가 있는데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잡으셔야 합니다. 심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칼에 죽을까요?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면 절대로 단칼에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긴 꼬챙이로 7, 8번을 찌른다고 합니다. 소가 참고 있을까요? 난리를 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미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손을 뒤로 젖혀서 힘을 다해 급소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그럼 어디를 찍을까요? 눈을 찍습니다. 눈이 터집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처참하죠? 칼을 다시 뽑습니다. 소가 고통에 몸부림치겠죠? 그러나 다시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 반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대 눈을 또 찌릅니다.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두 눈이 다 터져도 안 죽습니다. 뽑아서 다시 찔러야 합니다. 결국 소의 얼굴이 으스러집니다. 깨집니다. 결국은 뇌를 찍어서 죽게 됩니다. 온 몸에 피가 튑니다. 문자 그대로 피 범벅이 됩니다. 동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도록 잡아야 합니다. 동맥을 끊으면 온 얼굴에 피가 튑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목에 3분의 2가 잘려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것이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 몸과 다리를 파르르 떱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한번 봅니다.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양에게 얼마나 미안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물을 죽인 다음 단계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이 잘 벗겨질까요? 손과 온 몸은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다음은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칼로는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끼를 사용합니다. 수차게 내려쳐야 합니다. 살, 뼈, 척수가 튑니다. 그렇게 조각을 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레위기 1장 9절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불 꺼주셨어요. 다 찾으셨나요? 1장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함께 읽어도 될까요? 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라고 쓰여있죠 여러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엽기적이고 잔인한 제사가 과연 향기로울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 한 단계만 빠지면 도살입니다. 그리고 그 도살에서 한 단계만 더해지면 제사가 됩니다. 그럼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수입니다.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안수 이후의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는 소나 양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죽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는 것이고 죄의 미간이 끊어지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당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소와 양에게 전가된 이 추락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가 불의 활활 타서 소멸될 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향기롭다. 우리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소와 양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수지 자매야, 주성 형제야, 나는 너 못 죽여. 너의 그 죄 빨리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이명선 집사님에게 쏟아져야 마땅한 나의 진노를 예수에게 쏟아지도록 할 테니 어서 그 죄 짐승에게 전가시켜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맞바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